오랜만에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서 기쁜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멀리 다녀오느라 힘들었던 분 아니면 또 많은 손님 맞이하느라 힘들었던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명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다시 주일을 맞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일산영문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척들도 때로는 가족들도 이 명절마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그게 참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과 가족들보다도 더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명절을 지난 주일 다시 깨닫게 되지요.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한 주 앞둔 이제 이번 주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 트립을 앞두고 어떻게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이 눈에 이렇게 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비전 트립을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YWA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DTS라는 훈련이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훈련입니다. 고유명사처럼 YWAM이 아니더라도 각 교회들마다 뭐 DTS라 이름 붙이고 하는 훈련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DTS 훈련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 DTS 훈련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이 YWA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걸 만들 때 선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만든 게 이 DTS 훈련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매일매일 강의를 다 듣고 그 강의를 끝난 다음에는 항상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나가는 아울리치라고 하는 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지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별로 이제 나라들을 정합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몇 나라 중에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정하고 그 정한 것 가지고 팀들을 꾸리지요. 팀들을 꾸리고 그 팀마다 간사가 이제 1명, 2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를 직접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2달 내지 3달. 근데 거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습니까? 뭐 몇 번 단기 선교를 갔던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이해도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학교에서 좀 여러 체계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딱 매뉴얼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정보들과 소스들을 몇 가지 주기는 하지만 그 선교를 향해서 준비하는 건 철저히 이 팀에서 다 준비하는 겁니다. 간사님 몇 분, 1분, 2분과 이제 학생들, 그 사람들이 이 우리가 선교 가서 이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 거고 가서 무슨 사역을 할 거고 이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이들로서는 조금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YWAM은 국제적인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YWAM의 베이스들이 각 나라별, 각 도시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WAM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세상에 여기 뭐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디 계신지 다 그런 소스들은 학교에 있으니 그분들을 통해서 주로 컨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베이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듣고 필요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준비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그 선교를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팀 사역이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가 돼서 어디 갇힌다 이랬을 때 그냥 혼자
짐 하나 들고 가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막막하겠죠. 처음부터 수고해야 될 여러 수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하러 갔을 때 미리 사역하던 분들의 도움과 그들의 사역에서 함께 조인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겠죠. 이 선교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는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도 여러 선한 결과들을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말레이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앞두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생각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중에서도 바울이 선교 요청을 하게 되는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앞둔 우리 공동체에 12명 가는 그 팀만 아니라 우리 일산영문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선교는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교는 연합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썼겠죠.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큰 제국의 한 중심이지요. 근데 그곳에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구성원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많은 이방 교회들가 좀 그랬지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로마라는 도시에서 황제가 한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한 겁니다. 근데 그 황제가 죽고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서 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섞여 있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간 동안 헬라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다가 다시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질서가 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겪는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서바나로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서바나가 어디냐?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이제 스페인까지 선교를 확장하고 싶은데 그 전초기지가 로마 교회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좀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요청을 보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요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바울이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스페인보다 이제 스페인이 가까우니까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면 스페인 선교가 보다 원활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울이 로마 교회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아마도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금 후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바울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는 바울의 사역을 들었을 건데 특별히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 내렸을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충실한 동역자가 되는데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까지도 가서 같이 사역합니다. 근데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되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 교회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교회와 이 바울의 가교 역할을 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바울과 그렇게 별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바울이 자기가 서반하러 가는 선교를 하는데 내 후원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바울이 무모한가, 뭘 이렇게 그냥 들이미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선교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러 가지만 그저 자기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건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당시 여러 곳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통용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어떤 교회, 뭐 적이 있고 조금 아는 뭐가 있어야 파송을 하지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는 선교는 한다 그러면 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선교에 연합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인 정신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자,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데 내가 지금은 당장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연보라고 하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모았고 자원함으로 모은 걸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지역이 다르죠. 예루살렘은 지금 수리아 지방,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있고, 마게도냐는 어디냐? 그리스 북쪽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나 빌립보 교회, 베레아 이런 데가 마게도냐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은 어디냐? 고린도나 아테네, 여기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한참 떨어져 있죠. 그들이 같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듣고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겠다고 연보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편에 지금 그 연보를 보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교회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교회인데. 근데 그 당시의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 저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고 한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 초대교회가 모범적이다 말하는데, 그 교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교회들인 겁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 생각했던 그런 교회였고, 바울은 그러했기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연합하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개교회주의가 강하지요.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게 지나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이런 개교회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강해서 이게 선교지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선교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한국교회 선교는 방식이 일단 파송하면 먼저 건물 짓는 선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선교의 결실들이 눈에 보여야 후원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고 있다, 자랑하기도 좋고 인정받기도 좋고 홍보하기도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선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돕기보다 약간 이게 경쟁자처럼, 선교사님이 지나치게 많아진 지역들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은근히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모습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선교는 연합하는 겁니다. 선교는 내 이름 내세우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드러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가 드러날 필요도 없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이 선교에 필요한 거지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랬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의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를 돕기도 했고, 이 선교지에 지나치게 경쟁하며 막 겹치는, 이 선교가 겹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선교사님들이 대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교단별로 각각 다른 교단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왔는데 우리 그러면 지역을 나누자, 선교 지역을 나누자 해서, 예를 들면 저 부산이나 경상도 쪽은 호주 장로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합니다. 강원도에는 감리교 쪽에서 담당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가보면 감리교 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져서 협력해서 효율적인 선교를 하자. 그렇게 선교했던 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런 선교의 연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갈 때도 12명 그냥 그 사람들이 시간 잘 내서 가는구나, 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선교를 통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만 갇혀 있고 맨날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던 그게 말레이시아 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우리의 눈을 넓히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본 것들을 가지고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이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하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선교인 겁니다. 선교는 결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일이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후원을 요청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요청을 하지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뭘 빌어달라는 겁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빌어달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만나지 않고 이 사역이 잘 되도록, 또한 내가 로마 교회로 너희를 만나러 가는 모든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반농담 반진담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랍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에게 아유 그래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말만 그러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정치인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100% 안 된다는 말이랍니다. 또 우리 되는 방향을 위해서 그럼 함께 좀 좋은 의견을 함께 토론해 보시죠 라는 말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랍니다. 이게 정치인의 언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바울의 기도 요청이 우리가 혹시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의 기도 요청조차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정말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서신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함은 이라는 표현은 바울은 정말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바울은 누구보다도 선교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본 분들은 선교는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영적인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과 관계, 너무 많은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열매가 뭔지 모릅니다. 선교에서 기도한 사람만 선교의 열매를 맛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비전 트립이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본 거,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만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회장한테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꼭 매일매일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미션을 주고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청년부 회장이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하는데 선교 간 팀원의 인원 숫자만큼 의자를 준비해서 의자를 동그랗게 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뽑아서 그 의자에 다 붙였답니다. 하나씩. 그리고 시간 되는 사람들 매일매일 교회로 와라 해서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붙은 의자에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했노라고.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피드백을 주거든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늘 어떤 분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거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 의자를 붙잡고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했노라고. 우리가 선교 돌아와서 팀원들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선교 잘하고 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선교 잘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열매들, 그 결과의 열매들을 함께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졌다더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역이 잘 됐다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선교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2명의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위한 팀이 출발해서 갑니다. 제가 또 이게 중보기도 방이나 여러 분들에게 또 우리 선교팀에서 소식도 간혹 전할 텐데
소식을 듣건 듣지 않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앞두고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냥 몇몇, 우리가 보낸 사람 몇몇 그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고 함께 기도함으로 맛보는 것이죠.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일산영문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이 쓰임받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